자, 오늘 요한 서신서 이제 5장이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시간 통해서 요한 1서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뤄왔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전후 문맥의 연결 이 부분 좀 살펴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귐회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텐데, 우리 이 사귐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방해를 받게 되는데 가장 큰 방해 가운데 하나는 죄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언제나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 마련해 두셨으니 부지런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회복이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요한 1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 종파에서 가르치는 엉뚱한 이단 사설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 또 생각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가서 사랑하라 하세요.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향해 적대적인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기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그에게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어쩌면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사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영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심으로 내가 내 아버지께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여 더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쓴 서신이 바로 요한 1서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네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행함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항목에 보시면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다 이렇게 하였는데, 자, 거기 빈칸에 믿음은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 거듭남이
먼저 있고 그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시제가 사용돼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오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믿음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순서를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지금 믿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다. 죄와 허물 때문에 너희가 죽어 있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본질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시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덥다고 날씨가 덥다거나 춥다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주어도 세상을 떠난 시신은,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본질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2.2번의 죽음의 본질적인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신이 가족들이 옆에서 울고 가족들이 옆에서 말을 건다고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아요?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복음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 콧방귀도 안 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선행적인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전에 선행적으로,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선행적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선행적인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반응할 수도 없느니라. 천국이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래야 그것을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2.2.4번의 A번과 B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만들어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과 복음에 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믿음이자 거듭남의 열매 결과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과 사랑은 또한 거듭남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열매다 할 것입니다. 자, 거기 필연적인 열매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아, 그제서 이거 좋은 것이구나.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 은혜에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드디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들어요. 무엇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가진 생명을 다 드려서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헌신된 우리 교인들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곁에서 그냥 신앙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만큼 이상한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 안 되는 일에 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돈 안 되는 일에 땀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가 그런 수고와 왜 그런 헌신들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왜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그렇게 부으면 뭐 돈 놓고 돈 먹게요? 뭐 요만큼 주면 요만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모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까? 왜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알자고요. 억지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교인들에게 막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반응해요. 좋은 것을 알면 그건 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이제 우리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알고 나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안 믿어?
아니 어찌 이렇게 좋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찌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죠. 그렇죠? 야, 이거 알고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었으니까, 들리게 되었으니까, 맛보게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 안에는 사랑도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거듭남이 처음이에요. 거듭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회복됩니다.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영적인 감각의 회복이 따라오게 돼요. 자,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게 되니까 뜨거운 건 뜨겁다 말하고 차가운 건 차갑다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믿는 믿음도 생기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3번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인격적인 끌림이 포함돼요. 전인격적인 끌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책 어려운 책입니다. 이 기원전 몇 세기 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오래된 문헌이 없습니다. 이거 번역해놔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문서는 기원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글들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어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는 책이 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끌림이 생겼어요. 어렵지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보면 참 진짜 애쓰고 노력하신다.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암송한다고 막 안 헤어지는 암송만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정말 기이하고 또 참 귀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암송이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또 금방 까먹잖아요.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하고 계셔도 돼. 제가 다 알아요. 뭐 설교 들으면 일어날 때 다 까먹으신다면서요. 제가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수 있지. 제가 언제나 새로운 얘기만 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참 제한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암송하고 묵상하며 은혜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손뼉치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결단해보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끌림이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것이 저는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는가를 설명해 주는 과정을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끌려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it go.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 그대로를 그냥 가게 두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막 계산기에 두드려 갖고 그 헌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흘러가게 해야 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이 쭉 흘러가게 그냥 let it go. 그게 가게 놔두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바쁘다고 자꾸 덮어두면 안 됩니다. 가게 두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뜨겁게 손들고 찬양하고 싶고 눈물을 뿌려 찬양하고 싶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일어나서 나는 그냥 주님을 향해 손 높이 들고 다른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앉아 있을지라도 나는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Let it go 하게 두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깃털처럼 자유롭게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Let it go 그냥 가게 두세요. 제발 사람들 염치, 눈치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길들이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깃털처럼 가볍게 바람이 불면 깃털은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거듭남의 필연적인 열매로 나타난다. 그리고 3.2번에 보시면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 났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족의 좀 일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위에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똑같은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1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또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우리와 아무 무관한 이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좀 더 성경의 문맥 안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거기 3.2.1번의 A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10계명 돌판 2개에다 새겨 오게 되는데 그 돌판이 2개인 이유가 있죠. 한 판에다 다 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그 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우상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고 하는 등등의 내용은 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놓여 있음을 10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크기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자,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로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형제가 사랑스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 형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해당 형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 저 사람 안 보면 돼, 이런 논리는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꼭 그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다가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내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일지라도 나는 그를 정중하게 친절하게 다시 마주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 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뭐 언제나 유쾌하고 좋은 감정들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면 언제나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는 끼리끼리만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날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 있어요.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인내를 함을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자, 그렇게 하고 B번에 보시면 형제 사랑은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멍에이므로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Let it go. 우리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그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참고 인내하며 정중하게 대하는 자리로 나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저희 1, 2, 3, 4번 있잖아요. 4명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집 막내가 저한테 혼쭐이 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서 이 충격요법을 사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대체로 한 번씩은 다 써보았습니다. 어떤 충격요법인가 하면 강력한 무기야. 너 집에서 나가! 첫째도 그 말 듣고 집으로 나갔습니다. 넷째도 눈치 없이 그 말 듣고 집에서 나갔어요. 이 말 들으면 나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얼마나 내가 그 말을 해놓고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가려면 나가. 내가 여기까지 너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 사이에 마음이 벽혀서 안 나가겠다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가더라고요. 주차장까지 따라 나갔네. 그래서 저도 자존심 있지. 그렇게 명령을 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 그랬더니 저기 무슨 탑골 공원인가? 무슨 공원이에요 저기? 무슨 공원? 아무튼 그 골 공원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지상 주차장까지 가서 그 녀석을 배웅했어요. 걸어서 이렇게 쭉쭉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 우리 교회 입구에 이제 거기에서 집 떠나는 막내를 배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2층 연문 있잖아요. 그 2층 건물 연문 2층 문이 벌컥 열리더니만 누가 뛰어나오면서 다다다다닥 뛰어나오면서 외칩니다.
아빠 안 돼! 그러면서 누가 바바바바바박 뛰어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셋째가 동생을 되찾기 위하여 바람을 가르며 달려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저희 셋째 딸이 운동을 잘해요. 야, 슬리퍼를 들고 신고 그렇게 빨리 내리막길을 달릴 수 있는지 내가 미처 몰랐어요. 달려라 한이가 아니라 달려라 언니. 아빠 안 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그때 왜 화가 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또 무슨 이유로 막내를 혼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 한 장면만큼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길거리를 달려 뛰어내려오던 딸의 모습만큼은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잃어버릴까 봐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맨날 싸워요, 둘이. 그런데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을 때는 만사제치고 달려가는 언니의 모습. 여러분, 그날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를 냈던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 달려오던 언니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화가 나 있었는데 그 화는 봄날 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참 흐뭇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화난 감정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제 마음 참 흐뭇하고 기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한 형제와 자매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여기 다툼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 건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셋째와 넷째 사이에는 전쟁이 없겠습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넌 우리 집 천국과 같으냐? 천국과 같대. 한 가지만 빼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언니만 빼면 행복하대. 천국 같대요. 그렇더라도 정작 그 가족의 일원이 잃어버려질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만사 제쳐놓고 옳음과 그름을 추월하여 그를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형제와 자매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물론 갈등도 있겠고 또 우리 시기함과 또 불편한 마음들도 없지는 않겠고 가까이 머물자면 상처도 없지는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그들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이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 항목인데, 여러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절대로 세상이 빼앗지 못해요. 4.1.3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자꾸 설득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향해 또 한 번 다가서는 사랑의 행실은 결코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2번 성도의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될까요? 네, 음악 좀 틀어주시면. 저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오늘도 형제와 자매들 비록 상처나 아픔이 있지만은 그거 아물기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기여해야겠구나, 다가서야겠구나. 이 사랑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믿음 주신, 이 사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풀어놓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